자,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네. 자, 오늘 렘넌트 예배 말씀 제목은 위에서 내리는 힘, 그 힘을 본 렘넌트입니다. 자, 믿는 자. 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힘. 자, 이 힘은 실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 상황을,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내 주변의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예, 저 하나님 믿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렇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저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믿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믿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현 상태입니다. 나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 믿는다는 말이 솔직히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론이 뭔지 아시죠?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실제는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믿잖아요. 이론적으로 우선은 믿으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맞죠? 이론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선 지식적으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우선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 분별력은 생기게 됩니다. 맞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그 알았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분별력은 생겨요. 맞죠? 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맞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죄인지, 죄가 뭔지를 분별력은 생겨요. 그렇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우선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렇죠? 분별력은 생기지만 이론 수준에 머물면 힘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겨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자꾸 눌리잖아요. 그렇죠? 눌리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눌려서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 이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내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포로된 상태. 이론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을 얻지 못합니다. 왜?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누군가 나를 잡고 있잖아요. 그 잡은, 그 결박한 것을 끊으려면은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결국은 힘이에요. 그렇죠? 눈먼 상태. 왜 보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눈이 감겨 있으니까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내 눈을 뜨지 못하도록 내 눈꺼풀을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누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꾸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을 못 뜨도록 내 눈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누군가 힘이 있는 거죠. 또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힘이 없기 때문이죠. 알력이라고 하잖아요. 알력. 그렇죠? 점점 나이가 먹으면 시력이 감퇴되죠. 그렇죠? 안경을 벗으면은 저는 여러분의 뭐만 보이죠? 여러분의 윤곽만 보여요. 저 뒤에 저 파란 옷을 입은 분이 앉아 계신. 저 뒤에 모자를 쓰셨나? 모자 쓰셨죠? 안경을 쓰면은 잘 보여요. 눈동자까지 잘. 눈먼 상태.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눌린 상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해요. 그래야지 분별할 수 있거든요. 뭘 분별할 수 있죠?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잡힌 자라는 사실을 우선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놈이구나. 내가 어떤 상태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맞잖아요. 내 죄인이구나.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구나. 그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우선 지식적으로 알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사단이 이 말씀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별짓을 다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교회사를 보면은 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수많은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이 성경은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영적인 지식.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좋아요.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전 세계에 퍼졌어요. 실제 성경 말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수많은 수백 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외국의 호텔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그 호텔 객실 들어가면은 책상 있잖아요. 책상 안쪽에 그 기드온 성경 그 전파하는 데서 작은 성경책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나씩 놓고 기드온 성경.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책은 전 세계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이론적으로,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 뭐가 없느냐? 힘이 없는 거예요. 이론과 실체는 사실은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지 실제로 믿고 있는지를 사실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잠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죠? 자, 양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 누가 가까이 나와왔냐면은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와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나왔는 줄 아세요? 죄인과 세리들이에요. 실제 이 죄인과 세리들이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을까요? 가까이 나와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가까이 나오지 않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멀리서도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가까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누가 가까이 나왔다고요? 죄인과 세리들. 뭘 안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죠? 내가 세리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난 이런 놈이구나. 맞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뭐가 열린 거예요? 예, 분별력. 이게 열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포로된 상태구나. 내가 눈먼 상태구나. 내가 눌린 상태구나.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가 않고 불행하구나. 맞잖아요. 나 완전 병든 상태구나. 나는 망가진 상태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상태구나.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어떤 행동? 예수께 가까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것은 진짜 가까이 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맞죠? 네, 앞자리. 저 뒤에 앉다가 이제 조금씩 앞자리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와서 앉으라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권면해서 이제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뭘 알아야 되죠? 분별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남이 억지로 앞으로 앉았다고 그게 가까이 들릴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실제로 분별력으로 알게 됐을 때 내가 이런 놈이구나. 그럼 나는 누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실제 말씀을 보시면서 아, 내가 진짜 이런 몸이구나. 그게 발견이 됐을 때 여러분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말씀에 가까이 하게 돼 있고 그렇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사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수준이죠. 잘 보세요. 이 양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근데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바리새인, 서기관, 완전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완전 이 사람들은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죄와 반대되는 의로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존경받을 만한, 그렇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뭐라고 수근거리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네. 죄인을 받아들이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음식까지 같이 먹네.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 이 의로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죄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죄하고 가까이 하지 마. 죄를 지은 죄인하고도 가까이 하지 마. 죄인과 가까이 하면 너까지 부정을 입어. 네. 그러니까 아예 가까이 하지 마. 율법에 보면 뭐 시체나 그런 거 손대지 말고 뭐 가까이서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죠? 율법에 기록된 거에 의하면은 죄하고는 담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방식에 따르면은 이 예수한 사람은 뭐지? 죄인을 뭐 했다고요? 영접을 했어? 가까이 한 것도 부족해서 영접을 했어. 죄를 받아들였어? 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먹고 마셔? 쉽게 말하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 이 질문에 대한 그렇죠? 답이 안 나오면은 사실 이 사람들은 평생 그렇죠? 평생 누굴 못 만날까요? 네,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신기하죠? 진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그렇죠? 평생을 힘쓴 사람들인데 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결국 인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의 삶을 의로운 삶에 바친 거예요. 죄로부터 담을 쌓고. 근데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그렇죠, 질문에 답을 만약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하나님 못 만나고 인생 마치게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우리들,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보다, 맞죠? 나는 죄인이고 세리라는 인식보다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는 더 많이 깔려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솔직히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죄인이라는 인식보다 의롭다는, 의인이라는 인식이 더 많이 깔려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 그런 인식이 더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속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은 어떤 답을 얻으셔야 돼요? 어떤 답? 내가 죄인 세리보다 의로운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이들과 나를 비교해서 난 이 사람들보다 의로워. 그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더 큰 죄구나. 맞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분리되는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더 큰 죄구나.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답을 찾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비유를 들죠. 이 비유가 진짜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비유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에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짜 어떤 상태인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예요.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비유 속에서 의미를 찾아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비유를 그냥 비유로만 알고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는 찾지 못해요. 보물찾기 식으로.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이 비유를 과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달았을까? 그런 질문을 해봐요. 저는. 이 비유를 과연 깨달았을까? 이들은. 이 죄인과 세리들은 당연히 깨달았겠죠. 당연히. 왜? 자기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 속에서만 역사하시나요? 죄인들 속에서만 역사하시나요? 질문 잘하셨어요. 죄인들 속에서만 역사하신다? 이게 뭔 뜻이냐?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맞죠? 예. 예수님이 발견한, 찾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줄 필요가 없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난 죄인을 찾으러 왔어.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어. 의사가 필요 없어. 맞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 자기 자신이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분별력. 내가 포로된 자구나. 그렇죠? 그걸 발견한 자에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맞죠? 내가 눈먼 자구나. 그걸 인정한 자가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눌린 자구나. 그걸 인정한 자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인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아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순서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론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선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론 지식 수준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힘이 없어요. 알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뭐는 보여요? 길은 보여요. 맞죠?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거구나. 근데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거구나 라고 길은 보여. 근데 그 길은 못 가요. 길은 보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건 알지만 그 길을 못 간다니까요. 왜? 그게 이론 수준이에요. 이론 수준의 한계예요. 근데 실제로 믿게 되면은 나에게 보인 그 길을 진짜 나는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믿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믿고 있느냐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길이 보여. 근데 내가 길을 지금 안 가.
길은 분명히 있는데 안 가. 왜 안 가나요? 왜 안 가나요?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차이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 뭐가 주가 되냐? 생각이 주가 돼요. 생각이 많아져요.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주가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기도가 주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내 속에 뭐가 주가 되냐, 메인이 되냐?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진짜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그냥 계속 떠다녀요. 분명히 예수님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지만 내 생각을 주체를 못해요. 근데 실제로 믿는 사람은 기도가 주가 돼요. 실제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진짜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잘 정말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은 요단강 알죠? 광야 40년 생활 끝나고 요단강 앞에 딱 왔잖아요. 요단을 건너야지 어떤 땅이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여요. 실제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은 요단강이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구나. 저걸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근데 실제로 믿어야지만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요단강을 보는 것과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하고는 달라요. 요단강을 아무리 뚫어지게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나? 안 갈라져요. 근데 실제로 요단강에 그냥 발 담궜을 뿐인데 어떻게 됐죠?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게 실제 믿음과 이론적인 믿음의 차이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은 또 뭐가 보이죠? 여리고가 보여요. 여리고성 있잖아요. 가나안 땅 딱 도착하자마자 마주친 첫 번째 성은 견고한 성. 그렇죠? 절대 너희들은 가나안 땅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 여리고가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은 여리고가 보여요. 그렇죠? 아, 저 성이 무너져야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더 깊이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구나. 근데 한만 여리고를 뚫어지게 10년, 20년 쳐다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져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이론 수준, 지식 수준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내가 진짜 정복하고 건너가야 될 이 요단을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여리고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이론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죠? 감이 안 갈라져요. 여리고가 안 무너져요. 그게 지금 이론 수준에 잡힌 사람들의 실제 상태예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여리고를 돌아요. 돈다니까요. 그게 실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실천한다는 거죠. 실천. 맞아요. 실천한다는 게 엉뚱한 걸 실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실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실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거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속에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실제 상황에서 실제 응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명령들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는 실제 응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있어. 맞죠? 홍해 앞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도 행동이잖아요. 맞죠? 계속 움직이던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행동이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 행동이거든요. 요단 앞에서는 발을 담고 여리고 앞에서는 돌아. 그렇죠? 실제 상황에서 실제 무너져야 되는 그 장애물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명령이 담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실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실제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실천. 그대로, 다시 말하면 순종. 그렇죠. 그대로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멘 신앙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얘기하면은 이 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 100마리의 양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데 100마리 성경에 보세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떨어졌다는 거죠.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점점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몸인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망각한 건가요? 그렇죠. 망각했기 때문에 길이 아닌 곳을 가버린 거예요. 중간에 잘못다가 망각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교만해지잖아요. 교만이 망각을 일으키는군요. 그렇죠. 네. 교만해지면은 주인의 말을 안 들어요. 네.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실질적으로 교만이 왜 무서우냐? 자기 주인을 주인으로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네. 잊어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그런 상태 속에 빠져요. 분명히 주인을 떠나면 안 되고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길, 맞죠? 그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탈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 죄인과 세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죠. 쌍방을 다 의미해요. 죄인과 세리의 관점에서도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도 이 잃어버린 양의 한 마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쌍방의 관점에서 똑같이 잃어버린 어린 양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구나.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내가 어떤 상태가 됐기 때문에 탈선해버렸다? 교만한 상태. 잘 보셨어요. 교만한 상태. 예.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절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말라고 창세기 1장 27절로 만드신 거예요. 교만이 오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만의 결과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가장 원하는 전략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게 나의 정체성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였는지를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절대 목표예요, 사실은. 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려고
아예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는 확실히 구분되게 차별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예요.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너는 나를 떠나서는 뭔 짓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넌 나를 떠나서는 너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 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맞잖아요. 말 그대로 인간을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창조하셔요. 형상. 형상이 무슨 뜻이죠? 실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형상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상이 없으면 존재하지를 않아요. 실상이 있기 때문에 실상에 투영돼가지고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부여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사단이. 사단이 그래서 탈선을 해버린 거예요.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난 다른 100마리, 다른 99마리 양들과 같이 있어야 돼. 나는. 맞잖아요. 그게 내가 있어야 될 곳이야. 내가 함께 해야 될 양들이야. 그리고 나는 내 주인과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주인이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고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정체성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길가 밭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길. 그 길이라는 세상을 왔다 갔다 해주는 그 길. 그 길 옆에 밭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밭으로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길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너무 가까이 해버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실제로 사람의 말과 여러분 세상의 그 지식들 그런 헛되은 소리들 틀린 소리를 계속 들을수록 여러분의 뭐는 떨어져요? 영성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분명히 뭔가 영성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생겼겠죠. 탈선하는 계기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자, 이놈이 이제 주인의 눈과 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잃었어요. 그거를 주인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99마리를 들에 그대로 남겨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잃은 것을 중요한 말이 나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게 뭔 뜻이에요? 찾아낼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하나님은 마귀한테 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자,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 그게 뭘 의미하죠? 찾아낼 수밖에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목자가 이긴다. 양이 암만 깊이 숨고 암만 멀리 돌아다녀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찾게 돼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죠. 노력은 더 걸리겠죠. 괜찮아요. 결과는 뭐라고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통해서 뭐가 회복돼야 되죠?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진짜 꼭 피셔야 해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 속에 숨어서 살고 있었거든요. 진짜 세상의 그 어두운 곳에, 감춰진 곳에 내가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웬만큼 빛을 비추지 않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만큼 진짜 어두운 흑암 속에 내가 살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찾으신 거잖아요. 찾지 못할 만큼 꽁꽁 숨겨진 곳에 절대 나를 못 찾을 거야! 라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찾으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선택. 언제? 네. 창세 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이런 단어들이 나에게 진짜 새롭게 부딪혀올 때 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난 진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난 진짜 죄인이구나. 그게 계속해서 발견이 돼요. 내가 진짜 이런 놈이구나. 나를 알면 알수록 반대로 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은혜와 감사가 그만큼 더 많이 발견되고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이 사실 안 생기는 거예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 그렇죠? 그냥 선택받지 않고 그냥 죽어 마땅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게 딴 게 아니에요. 뭐가 취약한 줄 아세요? 결국은 이게 취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이미 알고 계셨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사실은 믿는 자의 가장 취약한 거예요. 이것만 회복되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을 주시냐? 되게 간단해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발견한 사람. 그렇죠? 난 진짜 하나님 없이는 없는 놈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시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정체성을 발견한 자에게 실상이 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해야 되는 기도는 사실은 다른 기도 없어요. 어떤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된 기도가 돼야 되냐?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가 돼야 돼요. 어떤 기도? 실상을 계속 고백하고 실상을 인정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393 기도, 777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주가 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만족할 만큼, 인정하실 만큼 그 고백이 들려져 올 때, 아, 얘가 한두 번 고백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고백이 계속 나올 때까지 또 우리 굴리시겠죠. 굴리시겠죠. 근데 실제로 이 고백이, 얘는 날마다 나오네?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근본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신 이 고백이 이놈한테는 계속 나오네? 뭐라?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시죠.
내가 좀 힘든 상황 좀 줘볼까? 힘든 상황 하나 딱 떡을 던져줬어. 힘든 떡을. 자, 깨물기 힘든 떡. 좀 딱딱한 떡. 그럼 깨물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놈의 입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나오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이놈이 문제가 없을 때는 계속 앵무새처럼 고백을 하지만 실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올까? 보시잖아요. 근데 계속 나오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이놈은 진짜 어떤 상황이 와도 얘는 불신앙 안 할 놈이야. 계속 고백할 놈이야. 이런 상황이 누구한테 펼쳐졌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실제 사단 앞에서 사단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니까요. 자랑을. 성경 어디에 나오죠? 네,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욥.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욥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욥기 1장 보실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사단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도 주의해서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어요. 이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랑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맞잖아. 인간이 누군지를 알게 돼. 육신을 입은 인간을 영적 존재 앞에서 자랑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 거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욥은 사단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셨죠. 그리고 사단을 통해서 욥을 또 테스트하셨죠. 근데 실제 테스트 결과가 어땠죠?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부분은 이런 실제 믿음입니다. 실제 믿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 믿음. 그렇죠? 이 실제 믿음, 이 확인된 사람에게 위에서부터 힘이 내리는 겁니다. 왜? 이 힘은 실제거든요. 실제거든요. 그래서 이론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게 이론 수준의 사람이에요. 실제 수준, 실제 믿음 수준에서 그렇죠?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권면하고 권한 거예요. 강론을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위에서 내리는 힘.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셔야 될 거는 3달 동안이라겠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기간을 만드셔도 좋아요. 나는 하루 중에 얼마 동안을
진짜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에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시면 돼요. 맞잖아요. 난 일주일 중에 며칠을 난 이렇게 할 거야. 그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나름대로 딱 정해서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작은 결단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신다니까 주의하여 보았느냐? 주위에서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테스트 하실 거예요. 테스트 하세요. 그리고 테스트 통과하면은 위에서부터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거죠. 왜? 검증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검증이. 맞죠? 검증이 안 된 자에게 한량 없이 부어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5절 어떻게 된다고요? 15장 5절 또 찾아낸즉 결국 찾은 거잖아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그리고 나서 7절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랄 내용이 7절에 나와요. 천국에는 의인들만 있거든요. 뭔 뜻이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들을 기뻐하는 곳이 천국인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누구에게 생긴다? 7절 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실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실제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그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실제 이 땅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진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될 때. 그 회개하게 될 때 위에서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밑에서 회개하지만, 그렇죠? 실제 밑에서 회개하는 사람의 심령은 어떨까요? 막 통곡하고 막 울고, 그렇죠? 막 마음이 찔리고 막 그러잖아요. 회개의 상태가 그거거든요. 밑에서는 진짜 죽을 노리시죠. 어떻게 보면 회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부끄러움과, 그렇죠? 죄송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밑에서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위에서는 엄청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밑하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진짜 회개, 여러분은 어떤 회개가 지금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이런 수준입니다. 계속 지식 수준입니다. 진짜 회개가 나오죠. 하나님, 제가 진짜 아직도 요단에 발을 못 담그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리고를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내 생각에 져서 기도가 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회개를 진짜 하게 되실 때, 그리고 여러분 진짜 발을 담그시게 될 때, 돌게 될 때, 실제로 모든 생각을 이겨내고 차단시키고 기도가 내 머리에 주가 될 때, 기도가. 그때 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엄청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여기 나오잖아요. 밑에서, 위에서 드릴 수 있는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을 밑에서 드릴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떨 때? 진짜 회개할 때. 여러분의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상태, 여러분 지금 빠져 있는 이 상태, 여기서부터 진짜 회개가 발견되고 하게 될 때 최고의 기쁨을 하늘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껏 힘을 내려주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